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입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맨 뒤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1절부터 마지막으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을 사람처럼 성경책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의 이 실족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솔로몬에 비해서는 다윗은 한 번에 그친 것이었지만 그 충격과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이에요. 몇 배는 됐을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나쁜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열왕기 이 사무엘서를 쓴 이 분, 성령의 감동으로 쓴 분, 그 사실 또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고픈 최고의 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영웅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곳에다가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치부를 그가 그의 치부에 해당하는 사건을 또한 오늘 읽은 것처럼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건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예,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저는 정말 있을지 의문이에요. 예, 의문이에요. 저는 또한 성경이 정직한 책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논할 때 사실 지난 주일에 얘기한 그 부분까지만 좋은 얘기였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얘기들이었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끼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있었던 일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를 위해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일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점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나가고자 해요.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다윗 왕이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된 것입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으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예, 남편을 통해서 정상 임신이 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일이 또 꼬입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술을 먹이고 어떤 술을 써봐도 꿈쩍도 하지를 않고 밖에서만 자는 것이에요. 이유는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료 군인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편하게 집으로 가서 잘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참으로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이 방법이 안 통하자 다윗은 그 다음으로 무서운 계책을 생각해내는데 우리아의 상관인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서 들려서 보내는데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간접살인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통렬한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이 실족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추락해버린 다윗의 권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보신 것은 무슨 행동이었는가. 세 번째, 죄의 기만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락해버린 다윗의 권위인데요. 최근에 이 사건을 저의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전혀 들통이 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 다윗의 권위는 이미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이 생각이 이번에는 많이 들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요압에게 지금 밀지를 보낸 것 아닙니까? 현대식으로 설명해 보면은 무슨 전선에서 지금 전투 중인 말하자면 3군 단장 요압 중장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적어도 이 요압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꾸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말만이 아니고 아주 똑똑히 기록된 편지까지 있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그리고 그 순간에 너희는 뒤로 빠져서 뒤로 물러가서 그로 칼에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편지로 기록이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편지로. 그리고 요압 외에도 최소한 몇 명은 더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밧세바를 불러오도록 보낸 사람이 있었겠죠. 시종이든지 누구든지. 그리고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일 때 밧세바가 혼자 왔겠어요? 아마 밤 시간이었을 텐데 최소한 시중을 드는 여인 한두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 임신 사실을 다윗 왕 쪽에 전달했던 또 누군가가 있었겠죠. 벌써 몇 명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 후에 적어도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다윗의 권위가 설 수 있었겠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반추해 보면서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저도 장담할 수 없고 저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 그 반대라고 말해야 옳겠지만 그러나 저에게서 가슴에서 장탄식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은 이 일로 추락하게 되어버린 다윗의 권위였어요. 저는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과는 틀려서 이 일종의 신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더구나 다윗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에도 굳이 다윗의 실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실족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백성들이 이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존경하고 따랐던 다윗 임금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영적인 권위가 아주 확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적어도 이 은밀한 사건의 내막을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은 다 보고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소중하고 고귀한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권위, 그 영적인 권위를 지금 무엇과 맞바꾸어 버렸느냐는 것이지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한 것인가? 선택이라면 참 어리석은 선택이요. 자기 나름의 거래를 했다면 거래라는 것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래를 지금 사실은 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돈 문제나 이성 문제나 이런 것에 실족을 해서 우리 부교육자 한 명에 들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를 붙들고 절대 말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한다면 혹은 알게 된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의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의 눈이 그분들의 눈과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이 일의 성격이 그냥 단순한 범죄 하나에 그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냥 한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말하자면 땅바닥에 이 엎질러져 버린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해나가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 참 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또 생기곤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는 또한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한 제가 또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실족, 다윗의 권위는 추락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권위는 추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실족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죄의 유혹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을 때는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늘 이 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말씀의 사역을 특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사실 우리 금요 기도회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말씀을 벌써 나누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평신도의 리더들로서 이분들을 세워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추락해버린 다윗의 권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보신 것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했죠? 두 단어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간음과 살인이었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장 하나만 딱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 간음과 살인, 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잖아. 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많은 말씀을 하셔요. 나단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걸 보면서 저는 또 한번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 삼은 것이 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남의 여인과 간음한 그 자체도 물론 나쁜 것이지만은 빼앗은 것이었어요. 빼앗은 것. 남편 우리아에게서 그의 여인을 빼앗은 사실을 이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구예요? 상대적이죠. 자기 신하라면 자기 신하예요.
자기보다 적게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은 그 일에 하나님이 매우 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9절 말씀 보십시다. 12장 9절. 12장 9절.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 다음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그 다음 오늘 11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므로 이제 나도 너의 아내를 빼앗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게 뭐예요? 다 지금 뭐랑 연결되는 것입니까? 앞에 나단이 처음에 든 예와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누가 나오는 거죠?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딱 대조시키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점에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부한 사람이에요.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약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소와 양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12장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더 욕심이 나서 약한 자의 그 작은 소유를 빼앗아 버린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4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인 손님이 와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 또 빼앗았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빼앗는 거, 부당한 탈취, 이걸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짚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정말 여기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여기 이 8절에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고 더 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오죽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그가 더 욕심을 부려서 자기보다 약한 자,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말이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빼앗아 버린 사실. 네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냥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살인과 간음죄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게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더 분노하고 계시는가, 이걸 지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는, 균형 있게 배워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을 지적하실 때 늘 빠지지 않는 목록 중에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뭐지요? 강한 자가 이 약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탈취하고 괴롭히는 일이에요. 굳이 찾아서 읽어드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힘, 이 부와 권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악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마저도
응?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누리고 있는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주시되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힘을 사용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통치를 자행했던 모든 독재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인해서 혹은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속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행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무슨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또 무슨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말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야도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다윗은 강자의 위치에 있었고 우리야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경비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갑의 위치, 강자의 위치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 전에 그 경비원 한 분이 그 입주민 한 사람이 그냥 그 주차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에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이 일에 관한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뭐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 돌아가신 그분이 뭐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에요? 지금 자기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기는 의리란 말이에요. 의리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리의 위치에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의 괴롭힘을, 상대방의 억압과 괴롭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힘과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이 사실에 절망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사회 안에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억울해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건강한 사회,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구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신약에서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도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러면서 꾸짖는데요. 그 꾸짖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부한자들인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부한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그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착취를 하려고 하면 그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린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부한 너희가, 재물을 쌓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좋아하며 즐기는 잔치자리,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공평과 정의, 이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또 한 나라, 한 사회 안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려면 여기에 서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 점을 자꾸 말씀해요. 저 유명한 게 아모스 말씀이잖아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아모스서 거기에 5장 앞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비록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약한 자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버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을 야기시키면서까지 그거를 빼앗아버린 그것에 하나님은 매우 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보신 것이고, 세 번째는 죄의 기만성인데요. 여기 보면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약간 웃음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데요. 다윗이 자기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잖아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예.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단이 들려준 어떤 부자의 부당한 처사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걸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확신했는가 하면 그 앞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 앞쪽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처음부터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는 거예요. 심히 화를 냈어요. 이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할 정도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나단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는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 자신만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언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기만성을 아주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죄가 무엇인가, 죄의 특성을 나열할 때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죄는 속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속이느냐? 두 가지로 크게 속여요. 하나는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속여요.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큰 죄인데도 이게 작은 죄라고 속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자리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봐야 우리의 죄가 저 정도로 컸단 말이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속임수 때문에 이게 보통 조심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합리화죠?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나는 정당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봤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는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더 작아 보여요. 그다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받은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지금도 뭐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내가 감옥 갈 일도 안 저질렀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죄의 기만성 때문에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귀에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네가 그 사람이다. 이게 사랑의 질책이 들려와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나도 살아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이 성령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요. 내 판단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합리화로 끌어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좀 싫더라도 좀 불만스럽더라도 말씀이 나를 야단치시면은 순복해야 돼요. 거기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정신이 들어서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람이네. 내가 그 사람이네. 내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네.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네. 그 전에는 자기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님께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른 죄인이로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상 같은 지적, 요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서는 나단이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거든요.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요. 이 천둥 같은 이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비로소 그의 말이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비로소 말이 바뀌어요. 그래,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근데 이제 달라져요. 내가라고 바뀌어요. 내가.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람이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쓴 참회의 시에도 보게 되면은 시편 51편이죠.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제는 표현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51편,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과를 압니다. 이 말은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 고백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있어야 비로소 그 다음이 가능해요. 여기 안 되면은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되면은 그 다음이 와요. 무슨 일들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깨끗게 됨을 체험하게 되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다시금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고귀한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한 말씀을 맡은 이 사역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들, 목회자들, 주님,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그 약한 자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우리가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죄의 기만, 이 죄의 속임수, 이 죄의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을 아오니 성령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저희 마음에 듣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는 이러한 인정과 고백과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살아남과 회복됨과 깨끗게 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안에서 또 우리 성도 서로 간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훈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십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비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